이 시간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을 중심으로 루스드라 재앙 현장을 살리는 망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재앙 현장을 살린 모든 증인들 특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서론에 나온 세 가지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를 알고 세 가지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영적 존재인 사단의 실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몰라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사단은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역사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해요. 이거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거는 참 우리나라의 경사지요. 저는 한강의 그 작품을 언제 대했는가 하면 한 5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읽은 책이 뭐였는가 하면 채식주의자였어요. 이 채식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한 여자가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가 너무 깊어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뭘 안 먹는가 하면요 고기를 안 먹고 나는 채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채식은 뭐 다이어트 하려고 채식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상처로 인해서 그 냉장고에 있는 고기 뭐 이런 거 다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그 남편이 깜짝 놀래요. 아니 그 고기를 왜 버리냐. 이 여자가 막 상처가 너무 깊어. 어느 수준까지인가 하면요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예요.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나는 나무가 되고 싶다는 거야. 이럴 정도로 내 인간성이 말살이 됐어요. 저는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요, 내가 책을 읽으면 저는 그 책에다가 이렇게 내가 읽은 느낌을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읽고 난 느낌을 보니까 야, 이 여자 잘못하면 정신병원에 가겠다. 아니 작가도 이 글을 쓴 작가가 거기 심취해 자기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인간 재앙의 현장이에요. 그가 쓴 작품 소년이 온다는 광주 사태를 그걸 취재하면서요 적나라하게 그걸 이 아이가 죽은 그 얘기를 쓴 거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요. 제주 4.3 사태에 그걸 쓴 거예요. 작별하지 않는다. 이 작가는 9년 동안 이 작품 2개를 같이 썼대요. 그런데 날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야, 나는 그걸 보면서요 이 작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재앙 저주에 이 징글징글한 이 저주 재앙, 이 악인들에 의해서 저지르는 이런 재앙들, 이걸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한강 작가 보면 여리여리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재앙을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요 노벨 문학상을 참 대한민국 처음으로 받았는 기쁜 일인데 성경은요 이 얘기를 미리 다 써놨다니까요. 성경은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이 작가는 인간의 문제에 답은 주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재앙 현장에 답을 주는 책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안이 열렸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단을 왜 만들었냐 이래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천사의 타락입니다. 요거에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들어오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왜 저걸 만들어 가지고 막 목사들도 이 말을 막 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말합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단의 실상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단은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지금도 징글징글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말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속여요. 여러분의 신앙을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지만요, 실상은 이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먼저 믿는 우리라니까요. 성경은 두 번째로 뭘 말하는가 하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복음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단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늘 마귀야 그런 얘기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자를 쓰셨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됩니까? 마귀를 이길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은 십자가의 우리 문제를 다 끝냈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요 세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밥을 날마다 먹는 것처럼요,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흑암의 권세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치유로, 전도자의 삶으로 이걸 누린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이번까지만 알아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이 징글징글한 사단의 괴계를 못 이긴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야, 보고 마니까 막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그냥 제사를 지는, 이 사람들에게 스스라 그러고요, 헤르메스라 그러고 막 신이라 그러는 거요. 아유,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같이 15절에 보니까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목사도 피조물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기도로,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막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거 아니고 요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최고의 기도는 뭐냐? 강단 말씀으로 하는 묵상 기도예요. 여러분이 이걸 읽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체질이 돼요. 눈이 떠진다니까요. 아니, 오늘 쓰임 받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꼭 빠져먹었네요. 우리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We did not yield submission even for an hour. 그래서 말했어요. 한시 한순간도 24시로. 그래야 여러분 사단에게 안 속아요. 사람들은 왜 속는가 하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속아요. 사람의 생각이라니까요. 바울은요 그러질 않았어요. 사람이 속을 수 있잖아요. 최고의 치유는 전인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육신 치유, 삶 치유, 경제 치유, 기능 치유까지요. 치유받아야 돼요. 최고의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강단에서 여기서 언약을 발견하고 여기서 미션을 찾아 누리고 그리고 비전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러면 오늘 루스드라의 재앙 현장을 살리는 망대란 루스드라의 재앙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이래야 저주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뭘 해라 안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요, 교인들 못 살게 굴고요, 자기가 왕노로 타고요, 마치 하나님처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일꾼인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훌륭 안 합니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야, 바울은 정말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앙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안전뱅이가 발을 쓰지 못하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요,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복음 증거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모든 불치병도요,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니, 치유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안 되면 말지 뭐 그래. 내가 암이 걸려서, 그래, 암이 걸려가지고 뭐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다가 죽으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다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날 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간은요, 우리 이한이 보면요, 막 자라나는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실상은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는 사람만 죽어가는 게 아니고 어린애도요, 죽어가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로, 어떤 망대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로잡은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망대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단이잖아요. 네피림이잖아요.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의 종교성을 보세요. 뭐 그런 기적이라니까 막바로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사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경배의 대상이 됩니까? 뭐 존중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뭐 얼마나 독한지요. 정말 징글징글하게요. 뭐 모든 데서 다 와가지고요, 바울이 가는 곳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가는 곳마다 대적하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성 안으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절반 죽었는데 뭐 다시 뭐라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본 게 있어요. 저 안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요, 그게 디모데입니다. 제자가 있다니까. 세 번째로,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제자로 세우는 포럼하는 망대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루스드라의 제자예요. 제자라니까 제자예요. 베드로가 제자 맞습니까? 베드로가, 남들은 베드로를 막 욕해요. 바울도 욕했잖아요. 책망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제자예요, 제자. 나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내가 베드로를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요, 베드로는 제자야. 비록 내가 못 배우고 내가 가난한 어부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3번 부인했고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그 역사를 계속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는요, 잘 안 됐어요. 이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체질의 한계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각인된 게.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온다 그러니까요, 들킬까 봐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일어나고 다른 제자도 다 일어나요. 그러면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방인들은 얼마나 뻘쭘합니까? 그래가지고요, 아니 예수님이 택해가지고 3년 동안 훈련받았고 부활을 체험했고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런 비밀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존경했던 이 베드로를요 책망했다니까. 누가요? 늦게 된 사람이. 여러분, 이러면요 사람이 감정 상하면요 막바로 욕합니다. 네가 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책망을 다 듣고요 자기를 갱신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안 자라가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비밀을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내가 아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요. 와, 그랬구나. 여러분, 이 복음으로 나를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나를 제자화시켜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나를 교회화시켜야 돼요. 이걸 가지고 현장화시켜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세계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게 살아남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루스드라 재앙 현장을 살리는 망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망대의 시작인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나의 천명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천명이라 하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천명이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뜻이에요. 근데 여기 써놓자 영어로 God's will. 한자로 하늘 천자 명령 명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 이 복음 받으라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핑계 댑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는 언약 붙잡는 거라니까요. 언약 놓치면 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거절한다니까. 이 천명을 거절해요. 예레미야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안 들려. 난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리냐고. 뭐 말을 하는데 내가 안 들려. 분명히 들었는데 내 마음에 안 새겨졌단 말이잖아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잖아. 보라, 왜 안 들립니까? 아니, 사람의 말은 안 들려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들려야 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뭐로 여기고?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욕. 하나님 말씀이 욕이야. 이 하나님 말씀이 복인데 어떻게 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다는 욕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자기를 욕하는 거로 들린다니까요.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의 사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농담, 조크로 여긴다니까요. 우리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이런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일입니다만은요, 더 큰 감사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맞아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사실요 노벨 문학상이에요. 성경이. 이번에 그 책 그거 보니까 뭐 절판돼 가지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막 그 사느라고 막 난리야. 몇천 세도 요청이 막 난리래. 그 내가 그 책 살 때 얼마 주고 샀는가 하면 13,000원 주고 샀거든. 채식주의자.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사실은 13,000원 주고 산 게 아니야. 저 알라딘에 가가지고 7,500원 주고 샀어. 그 내가요, 그거 이렇게 내놓을까? 한 5만 원 누가 5만 원 준다면 내가 팔 것 같아. 사람들은 시기하니까 막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2024년에 판매 나온 거 하고요, 10몇 년도 나온 거 하고는 그 다르거든. 돈도 만원권요, 처음에 나올 때 그거는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재앙 현장을 살리는 망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천명으로 들어야 됩니다. 언약을.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누리는, 이걸 뭐로 누리야 되냐? 기도로 누리야 돼. 기도로 누리는 것을 나의 소명으로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내 소명은 뭐냐? 이 언약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 붙잡고, 저 감람산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뭐 했는가 하면요, 내가 할 일은 뭐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소명을 콜링이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기도하라고 부르셨어. 기도하면 증거가 옵니다. 기도하면 증인이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증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것 붙잡고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쌩쌩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가는 재앙 현장을 나의 사명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사명이야. 말하자면 내 사명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재앙 현장을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저는 70년대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이걸 알게 되면서요, 하나님 내가 그때 무슨 신앙이 높지도 않고 깊지도 않은 때인데요, 그래요, 간단해. 그때부터 막 전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증인을 통해서 사망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 떠다 말합니다.
이게 빛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말합니다. 이럴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의 현장이 이런 재앙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 말 안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재앙 현장 살리는 망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 이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워라니까, 타워. 빛을 비추는 타워라니까요. 우리는 재앙 현장을 치료하는 치유망대가 됩니다. 이러면요,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걸 이어줄 그냥 전도제자가 아닙니다. 성숙한 전도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요, 자꾸 각인됩니다. 아니, 애기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먹지만요, 이게 점점 자란다니까요. 우리 쑥쑥이도 한 2주, 지금 뭐 1주 지났잖아요. 많이 자랐을걸요, 처음보다? 아니, 콩나물도 그 시루에다가 물 이렇게 놓고 싹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 콩나물 자라겠나 싶은데 자란다니까요. 콩나물 키워봤어요. 우리 정릉에 있을 때. 야, 그 신기하더라고. 물 다 빠졌는데 어떻게 콩나물이 자라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듣고 인도받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소론에 말한 것처럼요, 증인들의 특징,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